누가복음 22장 7절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니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을 예비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행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은 바로 예수께서 이루실 진리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이 유월절의 진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행하신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나와 있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율법에서 했던 건 뭐예요? 예,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야 할 예표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도 하나의 뭐였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예표였던 것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의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4절로 또는 출애굽기 34장 18절로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규례는 뭐예요? 폐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유월절의 진리를 이루실 때까지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리를 먹은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야?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비유하면 먹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진리를 깨달아서 먹는 신앙을 해야 내가 뭐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점점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보십시다. 이 유월절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범신론적인 신앙에서 이제 유일신적인 신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이 창조된 것은 뭘 하고 살게 창조되냐? 하나님을 믿고 살게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뱀의 미혹으로 범죄하고 나서도 뭐예요? 우리 사람은 그 종교성을 그냥 갖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만드는 그걸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빠졌어요? 범신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 샤먼 신앙으로 인해서 다 신이죠. 그냥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겼던 것이 범신론적으로. 그런데 이 범신론적인 곳에서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나오는 것이 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대한 진리를 내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범신론적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올라서야 돼요.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신앙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답은 죄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유월절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이제 뭐요? 거기서 나와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갈 때에 진짜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 행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깨달아 가야 될 것은 유월절 때는 양을 잡아서 직접 뭐 했어요?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였어요. 육신적으로 그냥 먹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의 진리를 완성할 때는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는 게 아니고 영적 양식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양식은 음식으로 내가 먹는 거죠. 그런데 영적 양식은요? 음식으로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육신의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은 진리고 육의 양식은 뭐야? 그냥 물질적인 걸 먹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육신적으로 양을 잡아서 피 발랐고 고기를 먹인 것은 어리다 보니까 그게 예표로 해놓은 거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이 진리를 이루어 놓고는 뭐냐?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루신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제 그것을 한번 쭉 이제 살펴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8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께서도 매년 이 유월절을 기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죠. 왜? 우리가 똑같아지려고. 율법 아래 나셔가지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뭐예요? 당신이 다 이루실 때까지 뭐였냐면 그걸 그대로 하라고 해서 하고 사신 거예요. 매년 유월절을 뭐 하셨어요? 기념하시고 사신 거죠. 예수님도.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 유대인들처럼. 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뭐예요?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죠. 율법 아래 나셨지만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데 우리는 뭐 했어요? 예, 죄 속에 있었던 게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서 다 이뤄 놓으시면서 율법을 이제 뭐냐? 폐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한다?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율법대로 우리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 유월절을 진리로 어떻게 완성해 놓고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서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유월절 그날을 기념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한다? 진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대로 믿으면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깨닫고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을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원이 이게 이제 뭐야? 여러분들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서 뭐야?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만 지키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 100% 출석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만 지키고 유월절만 지키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거기는 이단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 율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유월절의 유래에 대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바로에게 말하기를, 출애굽기 5장 1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으나, 출애굽기 5장 1절,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보십시다. 이 바로는요, 이제 유대인들이 애굽에 가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살고 있죠. 그런데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왜? 애굽은 이 바로는 뭘 섬기는 사람이요? 태양신. 잘 알으세요. 바로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는 뭐예요? 범신론적이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거든요. 내 백성은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택했죠. 그래서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모세를 사명 줘서 보냈어요. 근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알지 못한다, 이거 여호와가 누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나는 안 보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왜 내려? 왜 그 이적을 왜 행하겠어? 바로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려고.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9가지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9가지 재앙이라고 하죠. 9가지 이적이에요. 거기서 이적 그러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9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라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이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계속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거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걸로. 모세는 출애굽기 잘 보세요. 그거 하나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이적을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에게 알게 하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적 신앙으로 가서 사로잡히면 뭐한다? 바로처럼 그 사람이 회개 안 해.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나 바로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2절, 9장 7절, 9장 35절, 10장 20절, 10장 27절.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예요? 지팡이 던지죠.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 던지 뱀이 되죠. 다시 잡고 그 똑같이 애굽의 술객들도 누구하고 똑같이 했어요. 모세하고 똑같이 했죠. 나중에 가다가 애굽의 술객들이 다른 이적은 못 행하게 되고 모세만 행하게 되죠. 그때부터 바로가 뭐합니까? 이거 없애줘라. 내가 보내주마. 지금 성경구절 제가 넣어놨어요. 안 보내. 또 거짓말. 그래서 모세가 또 싹 없애주면 그 다음에 쏙 변해서 안 보내. 이 짓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것이 바로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육신적으로 병 고치고 이적이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해 줬죠. 그게 그 얘기요. 이 얘기야. 생명 없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하신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을 잡아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하시고 출애굽기 12장 5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유월절만 형식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유월절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양 잡고 뭐 해서 그걸 양고기를 먹으면서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못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에서 못 나오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형식적인 신앙이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 유월절 날만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모든 것이 뭐가 된다? 형식이 되죠. 그러니까 다 이제 보십시다. 이제 하나 예를 비유로 들을게요. 자식은 자기 부모 제사는 부모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부모 제사를 지낸다 하면 정성껏 지내. 부모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손자로 내려가면 할머니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할아버지 사랑도 모르고 몰라. 이제 제사 이제 그런 제사는 뭐가 돼? 형식. 다 형식적인 것이 다 죄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신앙을 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형식적인 짓 안 한다. 왜 그런 데 매여가지고 종생활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해놓으시고 우리로 형식적인 유월절, 형식적인 뭐 그런 절기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안식일과 절기와 모든 것을 다 폐했으니까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얘기했죠.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말해야지만 편론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서 깨달아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 받으려고 요한에게 갔을 때 요한이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였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어요? 예언한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죠. 근데 왜 양으로 비유해서? 유월절 때문에. 그걸 예수께서 이루셔야 되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래서 그 명령을 예수께서는 뭐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사명이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유월절의 표적을 이루어 전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라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다. 이 유월절에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싹 다 죽일 때 그 양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만 안 죽이고 건너갔죠. 이해되셨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예수께서 와서 심판하실 때는 이 예수님의 이 진리, 이 피의 진리를 깨달아 영이 살아난 사람만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뭐 해야 된다? 유월절 떡을 또는 유월절 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유월절에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냐? 유월절에 양의 피와 살을 먹인 거거든.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없애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깨닫게 한 것이거든. 그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신 유월절 양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을 입었는데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을 뭐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분의 그 생명이 내 죄를 없앴다는 그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이 유월절에 피로 구원받은 거고 유월절에 떡을 먹은 사람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진리가 깨달아졌어야지만 뭐한다? 유월절하고 나하고는 뭐야?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죄를 없애준 그 사랑 여러분들이 믿느냐고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유월절에 이 피의 사건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뭐 해서 난 죄가 없어진 것이지. 그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것이에요? 죄를 없애준 것을 예수를 죄 없애준 걸 그냥 믿어줘야 되거든. 그러고 나서 뭐한다? 이제 다시 죄 안 지려고 이제 예수님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그게 우리 뭐야? 그것이 우리 영의 떡이야. 예수님 가르친 진리가 뭐라고요? 영의 양식 떡이다 그 말이에요. 그 떡을 먹으면서 이제 죄를 안 짓는 인격으로 가야만 유월절을 여러분이 실상을 이뤘고 유월절을 기념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지셨죠? 그래서 그 신앙을 시키려고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을 예배하라 하시고 유월절 먹을 객실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로 13절. 그리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6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그냥 원한다, 소원이다 그렇게 아니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6월 고난받기 전에 이 6월절에 함께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고 원했던 것이죠. 왜? 사도들에게 그동안은 뭐야? 율법에 속해서 6월절을 기념만 해왔는데 6월절의 그 의미, 뜻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6월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교육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 것은 6월절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뭐예요? 6월절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진리에 대하여 예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예수께서 6월절 양이 돼서 그걸 다 이뤄놔야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 고난 안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에 공생회에 들었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드는 건 뭐다? 그분이 고난 받고 나야만 천국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6월절을 이뤄놔야만 우리가 그 진리가 깨달아져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고난받음으로 이제 뭔다? 그 6월절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 천국이 오는 것이에요. 그걸 예시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이르시기를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로 18절.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뭐야? 포도주를 예수님이 안 마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걸 마셔버리면 예수님이 6월절을 그동안에 기념해왔던 것과 똑같은 식이 돼버려. 예수님은 이제 뭐야? 6월절이 당신이 6월절에 뭐예요? 장본인이잖아. 이게 6월절 기념을 하라고 안 마셔버리고 너들끼리 줘라 해서 그들은 6월절을 기념하게 하고 당신은 안 하고 이제 올라선 진리를 가르치게. 같이 먹어버리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 마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을 뭐해서 기념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제 실상을 이루시기 위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6월절의 의미를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6월절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여 죄에서 해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은 육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영접을 우리 집에 할 수가 없어. 뭘로만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으로 영접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길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라 소리거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걸 내가 알아야 되지.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깨달으면 뭐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영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는 건 뭐다?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내 마음에 직접 오셔야지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직접 내 안에 모시면 뭐다? 죄가 없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 뭐가 됐어요? 실상이 됐어요. 예수님은 6월절의 장본인이고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6월절로 이루셔서 우리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구원한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됐다? 실상이 된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이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해서 점점 인격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뭐한다? 이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6월절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8절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근데 이거는 그 유월절하고 상관이 없죠? 또 오라고 했으니까.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의 피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고 양의 살을 구워 먹음으로 출애굽했던 것 같이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되지. 직접 자기가 유월절 양 장본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에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다? 우리에게 떡을 먹인 거라고 그랬고 그 피를 쏟는 것이 우리에게 뭐야? 새 언약이라고 했죠. 이 새 언약은 뭐야?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인해서 그 사랑만 내가 깨달으면 내 죄는 없어졌고 뭘로? 예수님의 그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내가 뭐했다? 그 몸은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피와 살로 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십자가의 도가 이제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유월절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야? 믿으면 죄가 없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리를 깨달아 자꾸 깨달아 가다 보면 뭐 한다? 여러분들이 영이 점점 뭐다? 빛으로 밝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서 이해하면서 뭐 한다? 깨달으면서 이 진리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점점 양육받으면서 모든 죄를 이기면서 신앙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지금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유월절로 인해서 율법이 신앙돼서 하나님을 믿었듯이. 이해되셨죠?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면 그래서 뭐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의 몸과 피로 비유하여 먹이심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먹으면 이제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뭐였어요? 비유해서 먹였으니까 이건 내 몸이다 하고 먹였고 이건 내 피다 하고 먹였어요. 먹이면 먹었으니까 먹은 건 부정 못하잖아. 육신적으로 먹은 건 부정해 못해. 영적인 그 의미는 아직 못 깨달았어도 그걸 기억해서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그 가리킨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시키려고 먹여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은 무슨 교육을 시켰다? 먹이는 교육. 그래서 이제 얘기가 그래서 있었잖아요. 아마 바울신학교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공자는 이제 옛날에 채도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학자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좀 배우려고 하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뭐야? 2권을 사서 두루마리로 해갖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뭐야? 한학자셨거든. 한문 6만 자를 다 알고 계셨던 분이거든. 예, 학자님한테 선대 학자님한테 배우려고 하셨을 때 뭐야? 공자는 백문이 불일견이라 했는데 예? 공자가 정말 말을 잘했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정확하게 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님이 이제 그 말을 받으셔서 예수님은 백견이 불여 일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맑게 알아듣게 탁 치면서 공자 새끼 여기 와갖고 예수 제자 돼야 되겠구만. 그분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무슨 교육 시켜서? 먹이는 교육. 그게 100번 본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리가 깨달아 먹어야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맑게 알아듣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공자 새끼가 여기 와갖고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도 말하는 게 뭐예요? 보는 것까지밖에 말을 못해.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얘기해.
근데 예수님은 아예 먹여버렸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뭐한 사람? 먹은 사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아직 못한 사람은 뭐예요? 아직 안 먹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를 몰라. 먹은 사람만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맛있든지 달든지 쓰든지 정확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이는 신앙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일일이 해석해서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로 비유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야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날을 형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죄짓지 아니하여야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깨달아 죄를 안 짓는 생활을 해간 사람은 뭐야? 유월절을 아예 기념하고 사는 사람이죠. 유월절 실상이 돼 사는 사람이죠. 이 진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자체가 뭐야? 유월절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요한복음 6장 32절로 63절까지 이 먹이는 설교한 거를 이제 요한 사도가 잘 해놨으니까 이제 읽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주는 떡은 뭐요? 예, 생명이 주는 거지 우리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진짜 만나를 먹였어. 왜? 애기 같으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야? 그런 떡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먹이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으로서 먹이는 이 떡을 먹어야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유대인들이 아직도 영의 세계를 예수님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떡 다시 달라는 거야. 항상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뭐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 그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마다 이 말을 알아들어. 왜?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가 없어진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면서 죄가 없어진 것까지 믿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 입에서 나온 자체가 진리니까. 그분 자체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죄가 없어진 사람은 뭐 한다? 그 떡이 뭔 얘기인지 안다. 이해지셨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 이게 이 사람들 뭔만 알아? 육신적인 것만. 이 예수의 말씀을 전혀 못 알고 육적인 예수만 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는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수군거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진리가 안 깨달으면 성경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는 게 누구만 아버지를 봤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 온다 소리. 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죠. 그 6월절에 그 진리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안 사람만 예수께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 예수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지셨죠?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는데 뭐 했어요? 못 깨달았어. 만나를 직접 먹었는데도 뭐 해서? 못 깨달아서 죽었어. 이해지셨어요? 그 만나는 이제 누가 와서 가르칠 예표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칠 예표였어요. 이해지셨죠?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비유로 가르쳤어요. 왜냐면 그들이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게 육신적인 비유로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야? 그 비유를 알아들을지를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몸을 육신을 입은 예수로만 보니까 그분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다 보니까 뭐였어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다. 어렵다 하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 비유로 얘기해 줬는데도. 그러니까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냐 너희들이 이 말이 안 깨달아 실족이 되냐 그 말이야. 실족되면 뭐야? 범죄하는 거거든. 그게 걸림이 되냐? 이 말이 너희들이 안 깨달아지냐? 안 깨달아지면 뭐야? 그냥 죄 속에 그냥 있는 거거든. 깨달으면 나오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 어찌하려느냐 그 얘기거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32절 6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영의 세계의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만 뭐 한다? 내가 살아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내가 살아나요? 못 살아요? 못 살아나요. 이해지셨어요? 유대인들처럼 뭐야? 예, 1차원적인 뭐야? 먹고도 못 깨닫고 있는 1차원적인 사람밖에 못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귀를 알아들어야 2차원으로 올라가지. 그 말귀를 깨달아야 3차원으로 올라가지. 그러면 3차원으로 올라갔으면 뭐야? 예수님이 말씀이 내 영이 되는 거지. 그분의 영하고 내 영하고 같은 거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비유한 이 말이 깨달아져야만 뭐 한다? 내가 그것이 예수님의 영인 걸 내가 알게 되고 그걸 내가 뭐야? 깨달아야 돼.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6월절을 뭐 한 것이다? 실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구원받은 것이지. 그 구원받은 것을 이제 뭐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지켜가서 이제 뭐야? 완전히 이제 구원의 온전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살과 피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게 뭐야? 예수의 살과 피는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살과 피야.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여 죄짓지 아니하는 것을 비유한 것임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서 내가 정확하게 이 말 뜻을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먹은 사람이야. 근데 못 깨달았으면 이 뜻을 읽었는데 몰라,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 그건 안 먹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먹은 사람은 뭐한다? 구원받고, 못 먹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6월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직접 역사에서 있었던 거고,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오셔가지고 이것을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진리 자체로 우리에게 먹이는 이 진리를 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 먹으면 뭐한다?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뤄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행해서 이뤄놓은 이것이 깨달아지면 나는 뭐한다? 지금 내가 그 말씀이 진리가 내 생명이 돼서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는 이 진리는 뭐다? 내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이해지셨죠? 그래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 배웠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컷 양의 피와 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수컷의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암컷이 아니야. 수컷이야, 수컷. 이해돼서 왜 수컷이라고 했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남자로 올 거니까. 왜? 우리 사람들은 뭐밖에 모르니까 이 땅에 남자 여자로밖에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 거로 이 표적은 장차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야 할 진리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유월절의 의미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악인에게 넘겨줘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23절.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이 진리를 못 깨닫다 보니까 뭐 했어요? 예수를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넘겨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왜 작정된 대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라 그대로 다 이루고 가고,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화가 있다 그랬잖아. 나지 아니면 못하리라고 했잖아. 이해되셨어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고 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야? 받은 복을 줘서 보냈고 진리를 깨달아 받은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야? 깨달음이 올 때까지 주야로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짜 유월절을 깨달은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유월절의 표적을 이루는 마지막 유월절의 의미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구로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의 피와 살로 인하여 세우신 새 언약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뭐다?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뭐가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뭐야? 죄가 없어졌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유월절 양이 돼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싹 없앤 진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앤 걸 내가 깨달아 믿어 받아들이면 이제 유월절 이 사건이 나한테 실상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점점 뭐한다? 세상을 이길 인격을 갖춰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울 사도는 교리로 가는데, 이 교리로 가면 안 된다고 내가 하는 게 그 얘기야. 깨달아 내가 먹어야지 진리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야?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기념한다고 성찬식만 형식적으로 하면 그것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월절 기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라 하고 바울이 진리로 가르쳤냐 하는 걸 깨달아 봅니다.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바울이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 받은 거야? 주께 받은 것이야. 이제 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세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건데 그것이 뭐다? 내가 먹었으면 기념한다면 뭐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없앤 것을 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생활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성찬식에 내가 참여해서 형식적으로 뭐야? 성찬식을 하는 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신 걸 내가 깨달아 믿고 내가 그것을 뭐야? 전해주는 게 그것이 깨달아져 내 죄가 없애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죄를 없앤 이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뭐다? 그 바울이 일단 죽게 받은 걸 전한다. 바울이 이거 전하고 살았잖아.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삶이다. 이해되셨죠? 그거 지금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바울이 뭐 전했어? 주의 죽으신 거. 주께서 뭘 해서 죽으신 거?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거. 그 바울이 이걸 전하고 살았어. 예수께서 이걸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죽게 받았다. 이게 뭐라고? 그거 전하라고. 이제 이해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앤 걸 전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우리 인류의 죄를 싹 없앴기 때문에 그걸 깨닫도록 전해주는 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삶이다. 아멘. 이제 이해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 날짜 기억도 안 해. 기억도 없어 우리는. 그렇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는 뭔만 전하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없앤 걸 깨닫고 그걸 깨달으라고 전해주는 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삶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이 유월절 날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탄이 따로 없듯이 언제든지 이걸 전해주면 뭐한다? 유월절이 되면 그게 이제 뭐야? 성탄이 되고 뭐가지고 다 이 진리로 하나로 다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유월절의 의미에 대한 진리를 완성하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를 영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면 와서 예수가 내 안에 영접이 됐으면 뭐다? 이미 유월절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기념하는 것은 뭐다? 내가 전해주면서 사는 것이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깨달아 예수를 영접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여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을 잘 지키고 어느 날을 좋고 나쁘고 그게 없죠. 그냥 모든 날을 우리가 이제 뭐야? 기쁘게 살아가는 날이 이게 모든 우리는 2020년 이 해 바뀐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는 이 영의 생활하는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의미를 두고 살아. 근데 진리를 깨달아 점점 기뻐서 이제 우리 영이 이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야? 2020년 숫자에 불과하지. 그 우리한테 의미 없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가는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더 기쁜 생활, 더 감사한 생활, 더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삶. 그래서 이 유월절이 뭐냐면 실상으로 기념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들이 더 실감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더 감사를 해서 영광 돌리는 이런 생활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